성경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즐겨 말하는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이 있지요.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즐겨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육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요즘은 마트에서 예쁘게 포장된 고기 팩을 사서 이렇게 집에서 먹지만 옛날에는 요즘도 그렇죠.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한 5건 끊어주세요. 그러면 정육점 사장이 이렇게 세막대기에 칼을 가지고 석석 갈잖아요. 철에 철을 갈아서 날카롭게 한 칼로 이렇게 고기를 톡톡 끊어서 저울에 달아 포장해서 뚫뚫 말아 포장해서 주는 것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기적인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요. 하지만 성도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인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분이 잘못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이 있으면 우리 모두 함께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모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바로 서지 못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큰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뜨겁게 회심하고 주님을 만난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 못 박힐 때에 그런 3번씩이나 어린 아이들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닭이 굴고 크게 회개하지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천하여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서워했던 유대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또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그가 걸음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게 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았던 참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것이죠. 자, 이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죠. 좀 의아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인가? 이게 옛날에 그 뜨거웠던 베드로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교제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또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했습니다. 잘 어울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방인과 헬라인들 구분점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그러니 이방인들과 서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런 모든 담들은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과 격식 차리지 않고 정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인데, 일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하는 그곳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순간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도 피하고 바나바도 설 피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바나바도 다 유대인들이, 피한 자들은 다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피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선민 사상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우월 의식이 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도 참 우월 의식이 강하지요.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 의식을 가진 선민 사상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혹시 음식을 먹다가 부정한 음식을 먹을까 싶어 걱정도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음식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결한 음식, 특히 정결한 짐승, 정결한 물고기, 정결한 새, 정결한 곤충, 딱 부정한 곤충,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들, 물고기 다 구분해 놓았어요. 자, 예를 들자면 짐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새김질하고 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쪽발이, 굽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대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 양은 대새김질합니다. 또 굽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뭐가 없습니까? 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끼는 새김질을 합니다.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부정한 짐승, 먹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곤충도 네 발로 땅에서 뛰는 메뚜기라든지 여치라든지 이런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땅에서 기어다니는 지네 같은 거 못 먹어요. 여러분, 물고기도 표면을 이렇게 위로 떠다니면서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땅에 붙어서, 바닥에 붙어서 기어다니는 거 못 먹어요. 그러니 뱀장어, 장어, 미꾸라지, 추어탕 못 먹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먹잖아요. 그냥 좋아하지요. 너무 좋은데 왜 안 먹냐? 오히려 의아해하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구분하여 먹는데 이방인들은 전혀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먹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추어탕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추어탕 안 먹잖아요.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서 맛있나 하면서 이렇게 한번 떠먹다가는 부정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먹는 인간이 막 추어탕 먹으면서 막 말을 하는데 추어탕 국물이 튀겨서 옷에 묻으면 내가 부정한 인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삶, 이런 의식 속에서 자랐던 자가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 바나바 이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아무 보고만 해서 예수님을 만나 이런 음식 규례에 대한 생각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무의식 속에 이런 어릴 때의 의식들이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분들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서 술도 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끊어지고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술도 먹지 않았어요. 다 끊었어요. 회심하고 담배도 끊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렇게 술자리를 하는데 속에서는 술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서도 부러운 거예요. 다시 한 잔 먹어볼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탁 먹는 거예요. 담배도 끊었지만 어느 날 담배 연기 맡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빨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자리는 끊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는 자기가 머무는 집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끝이 묶여진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4발 가진 짐승, 또 공중에 나는 새들, 땅에 기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부정한 거, 정결한 거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각종 짐승들, 기는 곤충들, 또 날아가는 새들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 주님께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주여 걸을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강한 책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정한 거, 부정한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보고만 해서 모두가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음식으로 부정한 거, 정결한 거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으로 유대인들만 정결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부정한 백성, 그것은 이제는 보고만 해서 다 폐해졌다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지금 유대인들을 보자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자리를 피하는 것은 여전히 그 속에 유대인으로서 우월의식이 있다는, 그거는 복음에 정신하고 상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새 번역 버전에서는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외식과 위선, 옛 습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몰래 부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를 앞에 딱 세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면책했습니다. 그를 면박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보다 한참 연배인 베드로를 향하여 거침없이 책망했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는
하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 보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 책망하였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느냐? 베드로의 행동은 너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가 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지 2장 16절 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겁니다. 음식을 그렇게 가리는 것, 그거 다 율법의 행위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음식 규례를 따른 것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했던 그 내면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베드로의 무딘 영성을 깨워서 복음위에 명확하게 서도록 하기 위한 바울 사도의 동료로서 책임감이에요.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베드로의 그 얼굴을 빛난 복음의 사도로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자신의 철을 가지고 그의 무딘 영성을 깨우면서 날카롭게 세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뜨겁게 정말 무딘 영성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바울 나름대로의 책임감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을 기꺼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책망을 가슴에 품고 평생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무딘 영성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정말 깨어있는 영성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바울로 통하여 받은 그 면책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운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평생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했던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 사건은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아주 나쁜 짓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의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겨야 할 유대의 왕 이스라엘 왕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책망했을 때에 여러분 그 나단 선지자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로서 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에요. 이게 선지자와 왕의 관계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견지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해 주면서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책임감이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깨웠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통에 자복하면서 크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선 시편이 몇 편이죠? 시편 51편이에요. 자, 51편의 내용을 몇 구절 살펴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7절 우설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다윗의 그 무디오고 어두워진 영성을 깨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무딘 영성이 배워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통에 자복했더니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통하여 오랜 회개 기도 끝에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와 정반대 결과가 나왔던 사건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어디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참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암몬 이방인이 쳐들어왔을 때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서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는 3,000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는 병사가 3만 명이요, 마병은 6,000명이요, 일반 군사는 바닷가 모래알처럼 무수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웠으면서 그 3,000명 군대는 그 블레셋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면서 숨기 바빴습니다. 굴로, 수풀로, 바위틈으로, 웅덩이로 엄밀한 곳으로 숨었습니다. 사울 왕은 초조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려준다고 했는데 왕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막 도망가니까 사울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건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보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집례해야 되는데 자신이 드리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사울이 집례한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월권 행동했던 이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은 강하게 왕을 책망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면책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사람들 앞에서 면책하듯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책망하는 소리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왜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선지자로서 책임감 때문이죠. 왕을 바로 깨우고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무엘에게 날카로운 철로 사울의 무딘 영성을 깨워야 할 사명감, 책임감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받지 않았던 거예요.
책망을 기쁨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뻐 나빠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사울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빠지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번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에게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 하나님은 모조리 죽이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걸 헤렘 사상, 다 죽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잖아요. 아무리 아말렉 어린 아이라 할지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쏙 남겼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책임감 때문에 책망했습니다. 자, 책망하는 소리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런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돋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 왜 하지 않느냐고 책망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에 책망을 던진 후에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 않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점점 악해지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그의 생이 끝나고 그가 썼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똑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받아들였고 사울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유명한 이름으로 빛나게 되었고 한 사람은 비운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할 책임감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모두 함께 정말 날카롭고 예민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연약한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정으로 권면하고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권면하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5년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어라. 책임감을 갖고 바로 잡아주어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연약한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권면할 때에 가르쳐 줄 때에 기쁨으로 받아서 함께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우리 모두 얼굴이 빛나는 정말 영적으로 날카로운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우리 모두 함께 얼굴이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멋있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